말씀은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절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일곱 귀신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서론으로 개요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개요 잠깐 설명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요점 정리하고 오늘 이제 본론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지금 이 땅 우리 현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삶은 전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간다고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소유지향적인 삶을 산다고 그랬죠. 소유지향적인 삶이 뭐냐면 소유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뭐든지 갖고 싶은 거야. 돈도 갖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고 권력도 갖고 싶고 이런 모든 소유를 지향하면서 이연축을 하는 것을 중심 가치로 여기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래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 등의 무한한 탐욕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어떤 것처럼 가지고 있냐면 양파 껍질을 알맹이를 찾으려고 양파 껍질을 계속 까잖아요. 우리 권사님께서 진순호 권사님께서 아시겠다. 양파에 알맹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양파의 알맹이를 찾겠다고 계속 껍질을 까는 거야. 근데 그 껍질이 알맹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듯이 우리 인생은 탐욕이 너무 많아가지고 알맹이를 만날 수 없는 그 양파 껍질을 까는 그런 모습처럼 인간의 욕망은 무한대라는 얘기입니다. 인간들 모두가 더 많은 어떤 그 돈이나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만족합니까? 못합니까? 만족하지 못한 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죽죠. 마지막에 다 죽잖아요. 그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고 살지만 만족하지 못한 채 결국은 다 죽어요. 그런데 무서운 것이 있어요. 뭐가 무섭다고 그랬죠? 인간의 소유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그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우리 어떤 정신세계는 물론이고 어떤 신앙에까지 확대돼가지고 신앙의 문제까지 침범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까지. 그 욕심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소유하고 싶은 그 욕심이 신앙의 영역까지 침범을 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더 막 열심히 믿는 거, 더 어떤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거를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영역까지 그 욕심이, 소유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침범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얼마나 내가 열심히 믿었나, 얼마나 열심히 구제를 했나, 열심히 내가 무엇을 했나, 이거 가지고 신앙의 성패도 따지고, 또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 이 사회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나, 내가 집을 얼마나 며칠을 가졌나,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의 승패와 성공을 판단하죠. 저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그러니까 많이 있는 게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소유를 많이 가진 자들이 성공한 것으로 우리 사회, 인간 사회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믿음 생활도. 누가 더 많이 봉사했나, 누가 많이 구제했나, 누가 더 많이 헌금했나, 이걸 가지고 믿음을 더 큰 거를 소유하고 싶어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심지어 뭐예요?
진짜 자기는 먹고 살 게 없는데 집까지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이만큼 크다, 높다, 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나는 이렇게 큰 믿음을 소유한 자야 하면서 그게 전부 다 뭐였다고요? 다 소유지향적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유된 욕망, 소유지향적 삶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삶이잖아요. 그럼 이 반대의 삶은 어떤 삶이냐? 존재지향적 삶이에요. 소유의 삶이 아니고 존재지향적인 삶. 그러면 존재지향적인 삶이 뭐다? 존재지향적 삶이 뭐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앞에. 존재지향적. 그러니까는 내 존재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야. 많고 적고 내가 많이 가졌다 안 가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존재를, 내 가치를 챙기는 거, 내 가치를 높이는 거. 존재지향적 삶이야. 반대 삶이. 소유지향적 삶의 반대가 뭐라고요? 존재지향적 삶인데 소유에 내가 가졌다 안 가졌다 안 끌려다녀. 어저께도 우리 가족 모임을 가졌는데 나보고 무소유자라고 그래 식구들이. 그래서 되게 우리 동생들이 전부 다 나보고 무소유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오랜만에 그냥 왔으니까 걔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 나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야. 오빠가 형이 그러니까 뭐랄까 완전 무소유 삶을 산다. 근데 내가 제일 나쁘죠 솔직히. 응? 나한테 설명할 거예요. 뭐가 제일 나쁜지를. 자, 그렇게 소유에 끌려다니는 삶이 있고 없고를 초월하는 삶이야. 그렇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봐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한 이런 게 아니야. 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고 없어요. 외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을 굳히게 가는 거야. 나는 이런 삶을 살아 하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삶. 이게 존재지향적 삶이에요. 이게 지난 시간에 에릭이라고 했죠. 그 심리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 그 에릭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걸 갖다 강조했거든요. 소유지향적 삶은 아니야. 그거 가지고는 살면은 인간이 못된 습성이고 죄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지향적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하는 게 거의 인본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신본주의잖아요. 근데 거기 인본주의인데 다들 넘어가요, 그게. 우리 교회가. 존재가 소유를 지배해야지, 내가 소유를 지배해야지, 소유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릭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존재의 주체적 독립과 가치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그 선행을 하는 거예요. 선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회 번영을 위해서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이바지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면은 결국은 내가 존경을 받죠. 높임을 받죠. 그러니까는 존재지향적 삶보다 어떤 삶을 살아라, 아니 소유지향적 삶보다는 존재지향적 삶을 사는 게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소유나 존재냐를 한 문장으로 풀면 이렇게 돼요. 소유는 어떻게 돼요? 소유는 볼까요? 소유는 어떻게 돼요? 사용하면 할수록 감소하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쓰면 쓸수록 없어지잖아요. 근데 존재는 내가 그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할수록 내 가치가 올라가죠. 반대죠. 존재는 실천함에 따라 가지고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소유는 쓰면 쓸수록, 소유의 삶을 쓰면 쓸수록 이렇게 감소하지만 존재는 실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내 가치가 증대되므로 인간은 소유의 증대를 살아서는 안 되고 소유의 증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인간 조체 자체의 가치와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네? 100번 맞잖아요. 100번 맞는 말 같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가, 이 계획주의라는 교회가, 우리도 계획총회지만 이 계획주의라는 이 교회가 건강한 계획주의를 표방하는 교회 대부분이 설교 내용이 다 이거예요. 무소유, 가치를 말고 있고 없고 가지고 따지지 말고 없어도 너를 열심히 선행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착한 일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선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이게 오늘날 교회 설교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심리학이고 인본주의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이거는 더 나쁜 놈이다. 왜 나빠요?
왜 나빠요? 더 나쁜 놈이에요. 차라리 소유를 추구하는 자들은 진짜 이런 걸 몰라가지고 내 존재 가치를 몰라가지고 많이 가지려고 한 순수한 면이나 있지. 얘네들은 내 존재 가치를 채워가는 이 얘네들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왜 나쁠까? 근데 교회가 이걸 설교를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듣는 자들이 교인들이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뭐가 지금 나쁜지는 몰라. 그러니까 와서 배워야 되겠어 안 배워야 되겠어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다 속아 넘어가. 이걸 갖다가 살인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나오는데 이게 살인이에요. 사람을 생명을 죽여버리는 거. 귀신.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귀신 들린 자잖아요. 일곱 귀신 얘기잖아요. 지금 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귀신이에요. 얘네들이 사탄 새끼들 막. 그러니까 사탄 새끼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오늘날 그 소유지향적인 삶이 어떤 거냐면 기복신앙이다. 열심히 뭐 이렇게 하는 거 기복신앙이다. 성공신앙이다. 번영신앙이다. 이게 다 소유지향적 삶이잖아요. 이걸 탈피하자. 그러니까 기복신앙으로 하면 안 된다. 성공신앙은 아니다. 그 다음에 번영신앙은 아니다. 종교가 무슨 뭐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전부 다 뭐라 합니까? 소유지향적인 삶을 탈피하자는 게 지금 교회 설교잖아요. 그런 삶을 살지 말자고. 그러면서 우리 인격을 성숙을 이루어나가고 성화해 가자 이거 아닙니까? 성화론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인격을 도약하고 선행을 실천해 가지고 우리 존재를 자랑스럽게 가꾸자 하는 게 오늘날 교회의 설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죄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죄가 되냐고요. 어떻게 죄가 돼요 이게? 죄예요 이거.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왜 죄예요? 자기 존재가 높으니까. 세상적으로 채워나가는 아니지. 내 존재. 하나님의 신학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전부 다 우리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지 이게 전부 다 나를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게 살인이에요. 제일 나쁜 놈이라니까 이게. 돈 가지고 내 거를 갖다 내가 쓰겠다고 하는 건 순수한 면이나 있지만은 요거는 내 존재 가치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 와가지고 한 번도 안 부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전부 다 뭐야? 나를 높이는 거예요. 전부 다 찬양이. 이거는 죄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소유를 늘리고 성공을 추구하죠. 성공을 추구하잖아요. 이렇게 소유를 많이 이 땅에서 그냥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성공을 추구하며 행복을 얻도록 창조가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그렇게 창조 안 되었죠. 인간은 많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도록 창조가 되었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창조됐어요? 비워야죠. 아니지. 하나님.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 한번 언젠가 소유의 문답을 한번 공부를 해야 되나 봐. 소유의 문답 1번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오직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많이 가지도록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도록 창조 안 되었다니까는요. 오직 나나 창조된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창조됐지. 이 창조의 법칙에서 지금 어긋나는 거예요. 성경을 죄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지 이 땅에서의 소유,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해서 창조도 안 되었지만 그렇죠? 이게 소유지향적 삶이죠. 안 되었지만 내 존재의 발전과 향상을 위해서도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창조되지 않았다고요. 나의 존재 가치를 위해서 창조되지도 않았어요. 둘 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지향적 삶이나 존재지향적 삶이나 전부 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죄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가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는 인간들이 착해지고 순결해지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배워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착해야 되고 변해야 되고 성화가 돼야 되고 거룩으로 가야 되고 이 거룩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쪽 하늘나라 삶으로 바뀌는 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막
어떤 뭐랄까 아주 그냥 뭐 윤리적으로 그냥 뭔가 좀 이렇게 아주 엄숙하고 경건하고 뭐 그냥 이런 걸 거룩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간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떤 죄성, 우리 원죄는 어떤 거예요? 선악과는 먹은 죄가 원죄잖아요. 선악과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게 죄예요. 그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들어왔듯이 모든 인간의 죄성은 어떤 거냐면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겠다는 거.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요 자체가 전부 다 죄성이에요. 그게 존재 지향적이에요. 내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 그거를 갖다가 성화라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 피조물하고 창조주는 될 수가 없잖아요. 성경 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존재의 착함이나 선함도 내 소유로 만드는 거야. 내가 선한 거, 착한 거 이게 전부 다 뭐야? 내가 지금 무소유로 산다는 그 자체도 나를 내 가치를 높여주는 소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예요. 이게 전부 다. 존재 지향력 삶도 내 것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스님 같은 분이 무소유의 삶을 자기 소유로 삼기도 하였고, 어제 우리 모임에서 동생들이 나를 무소유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도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 오빠는 대단해, 형은 대단해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나만 드러내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청결한 삶을 사는 자신을 그 삶 자체를 소유로 삼는 거. 그래서 어떤 이는 사회 계획을 위한 투쟁을 자기 소유로 삼아요. 그래서 민주화 투쟁을 했다, 뭘 했다, 이걸 갖다가 자기 자랑으로 여기는 거야. 나의 자랑으로, 자기 소유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것도 전부 다 뭘로 삼아요? 자기 걸로 만들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 했다고요? 내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였다고요? 자기 의단 말이에요. 자기 자랑을 삼았고 자기 걸 챙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독사 새끼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러한 봉사나 구제나 헌신을 통해 가지고 자기 소유로 삼는 거에 관심이 있다 없다? 그런 일이 전혀 관심 없어요. 오직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뭘 가지고 그렇게 움직였냐가 성경의 관심이 대상이지 그 행위 자체는 성경은 전혀 관심이 있다 없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진 않잖아요. 그걸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 행위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으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우리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행위 가지고 우리를 구원의 판단을 삼는 게 아니에요. 단 그런 행위를 무엇이 어떤 것으로 해가지고 어떤 것이 그런 행위를 하게끔 하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doing이 아니고 항상 뭐다? being이라고 얘기했던 게 뭐가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3절 가볼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한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래요. 진짜 내가 모든 걸, 내 재산 다 털어내고 내가 모든 걸 갖다가 내 힘을, 내 분신, 불사른다는 거, 내 몸을 불사른다는 거, 분신했다는 거죠. 내 마음을, 근데 나를 분신해서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남을 도와주고, 그렇죠? 남을 어려운 것을 다 내가 해결해준다 하더라도 뭐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이 어려워서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착한 행실로 보지만은 성경에서는 그건 헛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카운트가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그걸 앉혀준다는 거예요. 뭘로? 구원의 대상으로 앉혀줘요. 내 모든 것을 다 털어가지고 구제를 하는 행위와 남을 위해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주는 그 헌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 사랑을 아는 이 행위가 아니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이 행위가 아니면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인간적으로 하는 거는 전부 다 죄예요. 그거. 정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너무 기이하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조금 더 보답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카운트를 해주는데 하나님 사랑이 없이 내가 저 사람이 불쌍하고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줌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그 사람한테 존경을 받는다든지 영광을 받든지 칭찬을 받게 되면 그거는 전부 다 뭐다고요? 헛것이다. 죄다 그래요. 그건 죄예요, 죄. 그래서 성도의 행위는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라는 사랑의 본체를 증거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면 그쵸? 카운터가 되겠죠, 하나님한테.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이라는 사랑의 본체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건 나를 증거하면 그건 헛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의 성숙이나 발전이나 변화를 하나님께 보여주는 용도의 행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봐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줬으니까 하나님 나 착하죠? 그런 뜻으로 행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본 자체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던져먹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건 카운트가 되는데 내가 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헛것이에요. 그건 하나님 심판 안 해줘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외에는 자기 자신의 평판, 자기의 인기나 자기 자랑 챙기기 일환으로 한 그 어떤 행위, 선한 모습도 다 뭐라고 부르냐면 죄라고 부른다. 우리가 볼 때는 선한 행위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베푼 것이나 또 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준 것이나 그쵸? 뭐 값어치는 좀 차이가 날지언정 구태 그걸 죄라고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어려운 사람이 길거리 가다 보니까 거기가 추운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요새 유튜브 보니까 내가 개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걔가 진짜 영하 막 12도 20도에서 얼어 죽어가고 막 빼자가 많았는데 어느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갖다가 안고 가지고 3년 여행한 그런 것도 해. 얼마나 착해요 그 사람이. 그리고 하나 보니까는 개 한 마리가 지금 이렇게 절벽 밑에서 구덩이에 참 그건 내가 그냥 감동스럽더라고. 구덩이에 묻혀가지고 못 나오는 거야. 그게 흙이 무너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야. 그렇게 계속 끼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가 가다가 그냥 흙을 다칠까봐 손으로 탁 파가지고 그 개를 구해냈어요. 어미개를. 했더니 개가 계속 짖는 거야. 보통만 땅 속에 새끼가 있잖아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마리 보내니까 또 한 마리 있고 그냥 계속 그래가지고 그냥 막 6마리까지 구해낸 거야. 그걸 구해내고는 누구한테 자랑은 안 하고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난 내가 이렇게 했다 자랑 안 했는데도. 근데 성경 그것까지도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런다니까요. 왜 죄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걔들이 하나님을 아나요? 모르니까. 진짜 그런 선행을 우리가 봤을 때 그걸 왜 죄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한다니까요. 이와 같이 소유지향적인 사람들처럼 자신의 가치 챙기기 있죠? 그러잖아요. 내가 돈 챙기는 거나 물질 챙기는 거나 권력 챙기는 거나 명예 챙기는 거나 나의 가치를 챙기는 거나 어떻게 해요? 쌤쌤인 거예요. 이 가치 챙기기가 내 삶의 주 목적이면서 아주 위장을 하는 거야. 정체를 싹 감추고 나는 선한 사람이야. 차라리 그냥 나는 못된 놈이야 하면서 나는 그냥 어떻게든지 악바리처럼 내가 그냥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거야 하는 거는 이런 가치 자체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산다 하다 이거예요. 순수한 면이 있는데 이런 정체를 감추고 아주 착함을 추구하는 거, 희생과 섬김의 삶, 무소유 청빈의 삶으로 위장하고 있는 이게 더 나쁜 거예요. 더 악하다는 얘기예요. 위장하고 있잖아. 결국은 뭐예요? 나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물질 필요 없어. 하지만은 결국은 나는 그런 사람을 살아가면서 나를 챙기는 그게 더 나쁜 삶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유지향적인 삶보다는
존재지향적인 삶이 더 나쁜데 우리는 그게 마치 옳고 좋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뭐를 몰라서 딱 하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왜 창조됐지? 내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 하나 딱 몰라가지고 전부 다 성경이 전부 다 어그러지는 거야. 해석이. 나는 이 땅에 태어난 나는 창조된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창조됐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치 챙기기 위해서 창조가 안 됐다는 요 한마디를 몰라가지고 성경 전체가 왜곡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풀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왜? 우리가 인간이 만든 학문, 인간론에 인본주의 사상에 항상 젖어 살다 보니까 그걸 지금 죄인지도 모르고 그걸 착하다고 살아요. 그래서 바리새인 보고 왜 나쁘다고 그러지? 바리새인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자기 전재산 팔아가지고 가부 도왔다니까요. 고아 도왔다니까요. 가부도 고아도 오면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한 줄 알고 그리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금식한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 하나님 좋아할 줄 알고 전부 다 뭐야?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 한 개도 안 기뻐했어요. 받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야,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 일을 하면 하나님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 일이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가치 챙기기라면 하나님은 심판해버려요. 독사 새끼라고 해요. 이렇게. 그럼 어떤 선한 모습도 자기 평판이나 자기 인기를 위한 선한 행위가 된다는 거 다 죄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소유지향적인 사람들처럼 이 존재지향적인 사람들도 소유지향적인 사람들처럼 자신의 가치 챙기기가 삶의 주목적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더 악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귀신의 종으로 산다고 그래요. 이런 자가. 가볼까요? 에베소서. 이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2절 볼까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으로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이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영이죠. 불순종의 아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도 다 마귀죠. 불순종의 마귀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잘 보세요. 문장을 성경 구절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의 자녀냐면 진노의 자녀였다. 마귀의 자녀였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뭐라고요? 자, 이제 마귀 정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귀신이다. 마귀다. 오늘 주제가 귀신이에요. 귀신 얘기하려고 지금 서론을 꺼내는 거예요. 귀신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귀신 들린 자인지 일곱 귀신이 뭔지를 안다고요. 본래 보려면 귀신이 나와가지고 물 없는 곳에 찾아다녔는데 왜 물 없는 곳에 찾아다녀요? 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없는 곳을,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 자기 죽을 들통이 나니까 말씀이 없는 곳을 막 찾아보니까 전부 다 말씀들이 다 있어가지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도로 말씀 없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일곱 데리고 이제 그런 내용인데 본론은 아직 안 들어가서 풀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자, 근데 무엇이 귀신이냐, 무엇이 사탄이냐, 무엇이 마귀냐를 우리가 알아야 일곱 귀신이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에 대한 정의를 지금 서론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은 뭘 보고 귀신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자들이 진노의 자녀, 마귀의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보지 말라고 이렇게 이해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들을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요?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이 세상에서 착하다고 선행을 하고 존경을 받고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돈도 가지고 소유지향적 삶을 살고 내 가치를 챙기는 거 존경을 받는 그 삶, 법조 스님과 같이 이런 삶을 사는 이런 자들을 갖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풍속을 쫓고 봐봐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쫓는 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행위니까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불순종의 아들 누구야? 루시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그 마귀란 말이에요. 역사는 그 영이야. 마귀의 영이 있단 말이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거는 누구의 영이다? 마귀의 영이에요. 마귀가 공주의 권세를 잡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어땠냐면 우리도 옛날에 그랬다고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이 세상 풍속이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이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가치 챙기는 거,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 이게 귀신 들린다는 거예요. 내 원하는 거,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가지고 이걸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다는 이것도 귀신 들린다 하는 얘기라니까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의 자녀냐면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에 진노를 했죠. 그 행위에 착한 행위에 진노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일곱 귀신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귀신이 뭐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귀신이 정의 내려졌죠? 귀신 뭐예요? 우리는 귀신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 막 그냥 거품이나 물고 그냥 막 그냥 눈알 돌아가고 막 그냥 이상한 헛소리 하는 걸 귀신이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했죠. 그건 정신병자고. 성경에 말하는 귀신 들린 자는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는 얘기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눈 뒤집어지고 거품 막 물고 이상한 헛소리 하면 저 사람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 내가 병자라니까요. 정신병자. 오늘 얘기가 바로 그 얘기니까.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살고 있었죠? 뭐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살고 있어. 그 귀신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마귀 실체잖아요. 그죠? 루시퍼니까. 하지만 누구다?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자아숭배의 삶.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최고야. 나를 숭배하는 내 가치를 챙기는 이 자아숭배의 삶, 그 마귀적인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귀신 들린 자예요. 이것만 하면 오늘 끝난 거죠. 그렇죠? 귀신이 뭔지 알면 되잖아.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게 뭐라고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나를 숭배하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나를 숭배하는 자아숭배적인 삶이 그 마귀적 속성인데 이거.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리라는 것을 입에 거품 물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건 질병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정신과적 질병을 귀신 들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옳은 것이다. 잘못된 거예요. 그 정신병자를 귀신 들렸다 얘기하면 안 돼요. 진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뇌세포가 몇 개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뇌 안에 세포가 몇 개 있었다고 그랬어?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은데 천억 개가 넘는다고 그래. 그것도 넘어. 천억이야. 그럼 1조 정도 되잖아요. 천억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세포가 천억 개 되는데 이 천억 개 되는 이 세포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요? 이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목이 있어. 이 머리가 있으면 여기 세포들이 천억 개가 있어. 이렇게 세포들이 천억 개가 이렇게 있어. 천억 개가 있는데 이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연결하는 거 시냅스라고 그래요. 연결해 주는 것을 시냅스, 연결시켜주는 요 시냅스가 있어야 돼. 요거 전자파처럼 왜 우리가 리모컨 하게 되면 무선 리모컨이 전자파가 가가지고 연결시키잖아요. 그런 파가 있어, 전자파. 요걸 시냅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걸 시냅스. 이 시냅스가 연결 장치로 해가지고 연결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 시냅스에서 뭐가 전달되냐면 세포와 세포끼리 전달되는 게 뭐냐면 요 세포에서 요 세포로 전달되는 물질이 있어. 전달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세포에서 요 세포까지 시냅스가 연결시켜 주는데 요 세포가 시냅스가 뭘 전달해 주냐면 화학물질. 그러니까 호르몬이나 화학물질을 전달해 줘요.
이렇게 화학 물질을. 이 화학 물질, 이 호르몬 중에 도파민이라는 여러 가지 있는데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도파민이라는 이게 화학 물질을 전달해줘.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 도파민이라는 게 다 이게 전달해주고 있어. 도파민이라는 게. 그런데 얘가 너무 많아, 도파민이라는 게. 너무 많아. 걸리는 병이 뭐예요? 이 도파민이라는 이 호르몬이 너무 많아. 그럼 화학물질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떤 병이 걸려요? 조울증. 그쵸? 정신, 그래. 정신? 막 뜨는 거. 정신 뭐야? 정신질환. 정신질환. 정신질환이죠. 이게 적어. 이게 많아. 근데 이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적어. 그럼 무슨 병이 걸려요?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적으면 우울증이고 많으면 조울증 걸려. 네? 이게 우울증 까나앉고 조울증 너무 많으니까 방방 뜨고 그냥 막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이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많으면 어떻게 돼요? 주사 딱 넣어가지고 줄여주면 돼. 적으면 어떻게 돼? 주사 놔가지고 올려주면 돼. 그러니까 정신병자들한테는 이 정신질환자들한테는 뭐가 약이냐면 항도파민제 뭐라고 그러지? 항산 뭐라고 그러나 그거를 뭐라고 그러지? 그 뭐라고 그러냐? 응? 항도파민 뭐 이런 거 이런 주사 같은 거 놓으면 차분해져요. 그래서 정신병자들한테 가가지고 방방 뛰는 사람한테 주사 한 방 주면 이렇게 주사 한 방 주면 이렇게 축 쳐져. 방방 안 떠. 쭉 쳐져. 막 그냥 정신불내증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주사 한 방 딱 주면 그냥 잠잠해져.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던데 과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일을 하러 오셨냐 이 말이에요. 주사 한 방 주면 끝나는 그런 일을 하러 이 땅에 왔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다 했을 때 그 귀신은 그 귀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막 개거품 물고 있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주사 한 방에 끝날 일을 갖다가 예수님이 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성에서 공부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힐링, 귀신을 쫓아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 했는데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가 뭐예요? 천국에 이런 자가 없다는데 그럼 지금 말하는 귀신이 어떤 귀신이었었어요? 그러니까는 막 그냥 귀신 내려가지고 막 힘세고 걸어서 광인처럼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게 아니죠? 세상 풍속 따라 살면서 말씀이 그렇지. 말씀도 없고 뭐 하는 거? 내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너 그렇게 살지 마. 너를 자기 부인해. 너 욕심 내려놔. 이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건데 어디 그래서 지금 설교한 데가 어디 있냐고요. 전부 다 개거품 물고 뒤집어진 사람 보고 고쳐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귀신 들린 자를? 그걸 귀신 들린 자를 안 해요. 항도파민 주사 한 방이면 끝날 일을 예수님이 하러 오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는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뭘 하는 거냐면 이 죄의 뿌리, 이게 죄잖아요.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있는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을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내 안에 있는 죄가 어떤 죄냐면 내 욕심대로 사는 거, 내 정욕대로 사는 거,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 죄 문제를 뽑아내는 것을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서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내가 선행을 하며 종교적인 열심을 부린다고 해가지고 그 죄의 상태에서 나오는 내 착함과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될까 안 될까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인정되지 않는 그건 뭐다? 그냥 죄예요. 내가 죄된 마음에서 죄된 몸이 아직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은 전부 다 뭐다? 죄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행동들, 네?
예수님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그 선행과 모든 행위들은 전부 다 뭐예요? 죄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하는 행위들이 선한 구제를 했고 유경수 여사가 뭘 했고 절에 다니면서 선행을 했다 하더라도 전부 다 죄이기 때문에 어딜 가냐면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이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맞아지나요? 저 사람들이 왜 착한 일을 했는데 왜 지옥 가냐고 사람들이 따져 물어요. 왜 죄라고요? 그들이 왜 죄가요? 자기 주관적인 삶. 그렇지. 내 마음과 내 정욕대로 내 어떤 제된 것을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경수 여사가 자기가 제된 몸으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이 몸, 그 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죄를 안고 있는 사람이 암만 착한 일을 해봤자 죄 짓는 행위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죄 문제부터 해결 안 된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전부 다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서 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는 하나님한테 카운트가 돼야 안 돼요. 되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그 선한 행위는 더 착한 일을 더 많이 했다 하더라도 어쩌면 기독교인들보다도 타종교인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세상적으로. 근데 그게 죄예요. 근데 그들은 죄라고 인정을 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죄인지도 알아요, 몰라요? 죄 자체도 몰라요. 죄 있는 몸으로 하는 행위가 다 죄지 뭐야.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을 산 사람이 있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착한 일을 많이 한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을 산 자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가볼게요. 서기관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 뭐예요? 여자를 밝히는 거죠. 둘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며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근데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물어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 맞습니다 했던 그 세리들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는 자들하고 지금 죄인입니다 하는 자하고 저 대적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세리예요. 이 사람이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열심히 기도하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가했으며 그 다음에 가부와 자기 전재산 팔아가지고 도와주고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도 않았던 바리새인들을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불의하다 그래요. 그게 뭐가 나쁘냐고요. 불의하다 그래요. 근데 주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나는 죄인 맞습니다 하고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가는 게 맞습니다 하면서 고백했던 세리가 지금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냐면 네가 더 의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토록 열심히 종교의 행위를 하였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하였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볼까요? 요한복음에 가볼까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바리새인 두고 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너희 아비가 누구예요?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 아비가 누구다? 마귀다 이 말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한테 너는 바리새인들은 마귀한테 났다니까요. 그 착한 일을 했는데도 죄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너희 아비가 마귀야. 그럼 얘는 뭐예요? 너희 아비가 마귀면 바리새인들은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너는 그럼 독사 새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 독사 새끼라고 했던 거예요. 독사라고 안 그러고 독사의 새끼라고 했다니까요. 마귀 새끼라고 했다니까. 새끼의 새끼 마귀도 아니야. 마귀 새끼가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보고 지금 귀신 들린 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멀쩡한데 개거품 물고 눈 안 뒤집어졌잖아요. 헛소리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렇죠? 마귀 새끼가 했던 그 욕심을 이 바리새인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왜 살인한 자예요?
너는 처음부터 뭘 살인하는 자야? 왜 살인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뭘 했다고 바리새인들이 뭘 했다고 살인하라고 그래요? 예수 죽였다고? 그 말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아비의 욕심을, 아비가 뭐예요? 아비가 마귀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나아시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왜곡시키잖아요. 그래서 살인자. 너희는 지금 예수를 인정 안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다이기 때문에 살인한 자, 라짜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착한데 사람을 죽여요? 안 죽여요. 응? 그런데 예수님이 살인한 자다. 처음부터라고 해요. 처음부터 무엇을 왜 말씀을 왜곡하는 걸 살인이라고 그러죠? 라짜. 말씀을 어떻게 왜곡하는가 볼까요? 거짓말을 해요. 왜 어떻게 왜곡하는가 볼까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왜곡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목사들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건 뭐가 없기 때문에요. 진리가 없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진리라는 예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전해요. 그 성경에 있는 예수를 못 전해요. 사실은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어요. 말씀이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해? 그냥 방방 뛰기만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뭐 울고 불고 그냥 찬양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말씀이 없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진짜는 말씀이 진리가 있는 게 예수가 있는 게 이 마귀는 뭐가 없어요 그 안에? 기도가 없는 게 아니고 찬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니까.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해요. 그 딴짓을 해. 그래서 선행을 해. 착한 일을.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딴짓을 한다는 거. 그걸 어떻게 돼요? 컴프로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딴짓을 해요. 착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없는 자들이 하는 행위가 뭐다? 엉뚱한 것을 해. 그걸 살인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니까 뭘 하냐면 거짓말을 해요. 진리가 없으니까 말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 것으로 말하는 제 것이 뭐예요? 거짓이 거짓. 왜곡 자체가 지 것이에요. 마귀는 본래 왜곡이에요. 살인하는 자예요. 마귀는 살인하는 자, 죽이는 자,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자, 말씀이 없는 자. 자기 것을 말씀이 없는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 거짓말쟁이라 거짓의 아비래.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게 해요. 이렇게 착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간에 자기 영광과 가치와 자랑과 만족을 챙기기 위한 모든 시도하는 것 있죠? 이게 전부 다 뭐다? 귀신 들린 자의 행위예요. 이게 귀신 들린 자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착했죠. 구제했죠. 기도 열심히 했죠. 봉사 열심히 했죠. 그게 귀신 들린 자의 행위라니까요.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린 자의 얘기 정의가 정확히 떨어져야 돼요. 딱 귀신 들린 자가 누구다? 한마디로 바리새인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착한 일 했습니다. 나는 구제했습니다. 나는 기도 몇 번 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내 찬양,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귀신 들린 자라니까요. 성경은 그들을 귀신 들린 자라 그래요. 아까 그러잖아요. 거꾸로 가볼까요? 나도 옛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아까 하셨는데 어디 갔어? 거기. 어디? 이거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는데. 거기. 나도 있었는데. 응, 나도. 전에 나도 권사님이 나도 그랬다니까요. 나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나 귀신 들린 걸로 내 육체의 마음이 원한 거나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던 마귀의 새끼였다니까요. 나도 그랬었어. 나도 다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나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막 그래서 나는 열심히 기도 쫓아다니고 방방 뜨고 했는데 나는 아니라 했는데 성경은
너는 마귀 새끼였었어.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진리가 진리가 없었어요. 진리가 없다 보니까 뭐예요? 말씀을 왜곡하게 받아들였고 왜곡하게 전했지만 왜곡하게 또 받아들여가지고 잘못된 말씀을 마귀의 꼬임새. 그러니까 이 분별의 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거는 내가 분별한다고 그러죠? 못해요. 내가 마귀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을 내가 분별할 수 있다고요? 못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생각이 이게 마귀 생각인가 하나님 생각인가 진짜 하기 힘들어요. 진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다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완전 아까도 우리 마귀들과 싸울 거는 전부 다 말씀까지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마귀들과 싸우는 거는 전부 다 역적 전투는 뭐 가지고 싸워요? 말씀에 성령이 거룩한 말씀 가지고 싸워요.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지 다른 능력 없다기보다는 말씀으로 싸워요. 마귀는 전부 다 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진짜 만드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마귀는 역사된다니까요.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예수님한테도 시험할 때 말씀으로 시험해요. 말씀을 인용해 시험해가지고 넘어뜨리지 다 말씀으로. 이단이 왜 생기는데. 근데 정통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 말씀으로 지금 진리가 안 채워졌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떤 자의 삶을 사냐면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아요. 말씀이 없는 자들은. 그러니까 뭘 해요?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행동을 한다니까. 행위를 한다니까. 자꾸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막 그냥 뭐 남을 도와주고 막 금식하고 찬양하고 막 그냥 막 그걸 다 떼어버려. 말씀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 거예요. 찬양을 왜 많이 하는지 알아요? 말씀이 전할 게 없어. 그 시간을 찬양으로 때우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밤에 이제 쭉 보는데 그 방언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 그 무슨 대학이야. 밤에 그냥 잠결에 이렇게 들으면서 봤기 때문에 보는데 이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는데 내가 한번 틀어드릴게요. 방언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랄랄라 방언이 가짜 방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방언이 뭐 거기서 대충 들어보면 진짜 방언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진짜 방언은 그러니까 이 땅의 언어예요. 이 땅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거나 지금 고린도전에서 나오는 방언들은 전부 다 보면은 이 땅의 언어들이 방언이에요. 각 나라의 말 그걸 저희가 돼요. 그걸 내가 설명해 드릴게 다음에 공부해가지고. 그런데 랄랄라 방언이 얼마나 가짜 방언이고 따따따 방언이 얼마나 가짜라는 거를 증명해내요. 가짜예요. 진짜 이 땅의 언어라니까요. 현실적으로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는 그 언어가 이 땅의 언어로 다 줬다니까요. 이 땅의 언어들로. 방언에 보면 그래요. 방언은 이렇게 해요. 그렇게 찍어보면 안 되는데. 방언에 보면 이래요. 방언은 오늘 가겠지만은 방언은 여럿이 한꺼번에 못하게 돼 있어 성경에. 뭐라고 나온지 알아요? 방언은? 방언을 하게 되면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반드시 방언하게 되면 한 사람은 반드시 통역을 하라고 그랬어요. 동시에 따다다다 하는 소리 절대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방언하는데 반드시 방언 두세 사람이 하되, 방언은 교회 보면 두세 사람이 하되 차례대로 순서대로 하고, 고린도서 보면 방언을 하되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순서를 정해서 하되 반드시 한 사람은 통역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방언하는 자리에 가서 두세 사람이 순서 정해서 방언하는 거 봤어요? 어떤 사람이 권사님이 막 새벽 끝났는데 방언을 막 기도했어. 그럼 누가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권사님은 왜 그렇게 내가 방언 들어보니까 내가 방언을 통역하는 거야? 방역을 들어보니까 왜 다른 집사람들이 그렇게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렇게 들리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통역한다고. 어떤 사람은 아닌데 그 방역하는 권사님이 엄청 그 집사님을 지금 사랑으로 품고 있던데 그럼 그게 맞는 방언이에요? 맞는 통역이에요? 아니에요. 전부 다 가짜라니까요. 전부 다 지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이 땅에 실제 있는 말들이에요. 못 알아듣는 말들이 아니에요. 내가 한국말,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이렇게 방언을 했어. 내가 미국 말을 알아. 그럼 통역을 하는 거야. 내가 미국어 이렇게 통역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냐면 두세 사람이 정해서 방언을 하고 교회 덕이 위해서 방언을 하되 한 사람은 반드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통역을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교회에서 방언하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못 알아듣는 두세 사람이 사람인데. 기도하는 거 봤어요. 순서대로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다다다다 시끄럽게 하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거기서 누가 나와가지고 그 방언 기도한 걸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 봤어요? 전부 다 엉터리 성경을 봐서 그래요. 성경 그렇게 안 적어놨어요. 방언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언은 분명히 이때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그 가짜 방언이에요. 결국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눈에 얘기하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할 말이 없어가지고 시간 때우기 위한 거. 그 다음에 나 열심히 지금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하고 전혀 다른 방언을 우리나라 하고 있어요. 어디 동시에 방언을 해요. 보세요. 오랜전 쓰고 방언 다 집에 가서 두세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순서적으로 그 번갈아가면서 하되 한 사람은 반드시 통역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방역은 하지 못하겠어요. 그건 아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만 마디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말보다 알아듣는 말 한 마디가 더 5마디가 더 낫다고 그래요. 통역이 안 돼. 통역이 안 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방언은. 하나님만 아는 언어를 이 땅에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한국말을 하는 거.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아니, 우리가 영어를 해. 그래, 미국에 가가지고 한국 사람이 한국말 안 하면 영어로 하는 거야. 그게 방언이에요.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미국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미국말 하면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말로 하는 거. 이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통역이고, 그러니까 이걸 방언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알아듣는 거라니까요. 그때 내가 한국 사람인데. 웃기는 짓 하고 있네. 응? 웃기는 짓 하고 있어. 진짜 엉터리. 다 방언이라고. 가짜 방언이라잖아요. 아니, 내가 시간 내가지고 한번 학교 토요일에 공부 좋아. 준비 안 되면, 자료 준비 안 되면, 그거 1시간짜리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지금 미국에서 지금 방언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지금 구글에서 지금 이렇게 쳐보, 그때 대학에서 막 그냥 대학생들이 갑자기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를 갖다 적나하게 차한 박사라고 있어요. 차한 박사. 아마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차한 박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그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그거는 지금 미국 쪽을 가지고 있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착한 일이든 간에 악한 일이든 간에 내 영광을 위해서, 자기 가치 챙기기 위해서, 내 가치 만족을 위해서, 나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다 뭐다? 귀신 들린 자의 행위다. 방언도 마찬가지다. 방언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 귀신 들린 자예요, 그게. 그 귀신 들린 자 노르면 앉아가지고, 나도 같이 귀신 노르면 저랑 같이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들 잘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존재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존재의 주도권을 마귀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주도권을 귀신이 쥐고 있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7절, 11절. 바리새어는 이거 했던 거고 뭐냐? 마태복음 뭐냐? 12장. 자, 12장 43절 45절 맞죠? 더러운 귀신이, 자, 귀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자꾸 내가 반복합니다. 귀신은 뭐예요? 개고 부르는 게 아니죠. 귀신은 뭐? 내 세상 욕심대로 사는, 내 욕심과 내 마음과 내 정욕에 따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런 사람에게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대. 여기 물 없는 곳은 아니죠? 말씀이 없는 곳은 아니죠. 귀신은 말씀이 있으면 뿌러나니까.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말씀이 많아가지고 이제 다 알아. 귀신이 눈치챌까봐. 자,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김에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자, 비고 소재되었다는 말이 말씀으로 채워졌잖아. 네? 말씀으로 깨끗이. 비고 소재되었다는데 봐봐요. 그거 지금 거꾸로 읽고 있다니까요. 비고 소재되었으면, 아니 말씀이 있으면 귀신이 못 들어오지. 근데 없었다는 거. 비고 소재되어가지고 말씀이 소리가 되었단 말이야. 말씀이 한 개도 없는 건데
이거 거꾸로 한 거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는 한 마리 있을 때보다 7마리 있으니까는 더 좋아졌다 나빠졌다? 안 좋았다. 근데 이 세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더 점점점 말씀이 점점점 없어지고 자 그런데 볼까요? 귀신이 사람에게 나가죠. 그리고 들어가죠. 나가고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허락받아요 안 받아요? 허락 안 받잖아요. 마치 감기가 나한테 허락받고 들어오나요? 코로나가 나한테 허락받고 들어왔다가 허락받고 나갔나요? 아니죠. 마치 그것처럼 이 주도권은 사람한테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다고요? 마귀한테 있다니까요. 마귀한테. 사람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데 여기서 귀신은 애초에 있던 곳에서 왜 나갔느냐? 왜 있던 곳에 왜 나갔느냐? 이걸 밝혀보자. 밝히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무의미한 수고예요. 왜요? 성경이 그걸 갖다가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귀신이 들고 나가면 전혀 관여할 수 있다 없다.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나갔다 합니다. 이 도박이나 마약 중독이 마음대로 들어 나갔다 하는 그 현상과 비슷한데 이 도박은요. 예? 도박을 한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이 잘려도 하는 게 도박이에요. 맞아요. 손이 잘려도. 손 자르는 게 옛날 말에 뭐 발가락을 하고 발도 자르는 게 이분. 알코올 중독자를 어떻게 고치는지 알아요? 네? 도박시키면 알코올 끊어요. 그 더 센 놈이 도박이야. 손이 잘려져도 하는 게 도박이니까. 이렇게 인간은 어떤 상태에서도 주인이 아닌 어떤 상태로 사냐면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종으로 살아요. 마귀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 아닌 객체 내가 주체가 없는 객체의 종으로 살게 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 가볼까요? 또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자 내가 내 주체로 내 힘으로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내 주체로 못 사는 거야.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힘으로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래서 너는 주체가 안 돼. 너는 뭐야? 누구의 종이야. 바알세불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너희 아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그러면 너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내 힘으로 내 주체로 못 살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 마귀는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 쫓아내고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강한 자를 내가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내가 도둑놈이야. 늑탈하러 가는 게 강탈하러 가는 거야. 늑탈이 강탈. 뭘 갖다가 내 걸로 만들러 간 거야. 강탈하러 가려고 그러면 그 주인이 있어. 주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부터 처치를 해야 되죠. 주인부터 어떻게 해요? 묶어놓고 주인부터 결박을 하잖아요. 그 주인부터 나보다 강하죠. 난 객체니까 그 강한 자란 말이에요. 그 주인부터 묶어놓고 나서 뭘 하다고요? 들어가서 세간이 뭐예요? 살림살이 장롱이니 뭐니 이런 살림살이를 내가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보다 센 주인이 있으면 내가 못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 세간을 늑탈하겠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힘이 약하지만 나보다 힘센 놈을 어떻게 묶어야 돼.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 것이 돼.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마귀의 세간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세니까. 바알세불 힘이 뭐 귀신을 쫓아내니까 내 힘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까 누구라고요? 마귀의 세간이다 이거. 마귀의 세간. 마귀 집에 우리는 가재도구예요. 마귀 집에. 그러니까 인간은 마귀가 장롱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세간으로 살기 때문에 어떻게 마귀가 내 세간을 어떻게 해요? 일로 옮겼다가
절로 못다가 마음대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마귀가 귀신이 마귀 새끼가 나를 이쪽에 집어넣었다가 저쪽에 집어넣었다가 그냥 마귀가 끌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던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마귀가 장롱을 이리저리 옮겨도 어찌할 수 있는 존재다, 없는 존재다.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마귀의 세간을 아무리 멋있게 옮겨서 깨끗하고 훌륭하게 해도 그건 마귀 일이죠. 마귀가 세간을 반듯하게 정론 깨끗이 닦아가지고 장롱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여기다 옮겨놓고 이쁘게 꾸며도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하는 행위라는 거야. 마귀 행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다른 말로 바꾸면 마귀의 세간이 우리 죄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죄인 인간들의 행위가 아무리 깨끗하고 훌륭하고 선행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다? 마귀의 행사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원죄가 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위 그게 마귀잖아요. 그 마귀가 하는 행사들은 마귀가 뭐 암만 깨끗하고 선행을 베풀고 뭐 재간을 옮기고 깨끗이 닦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지 그게 바알세불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 모든 인간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마귀의 존재를 살든지 주인이 이리저리 옮기는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마귀의 세간은 마귀의 선택을 쫓아가게 돼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쫓아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예요. 인간은 자녀는 뭐야?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죄만을 선택해서 마귀한테 매여가지고 공중고대 잡은 옛날에 이전에 그 죄만을 선택하면서 죄를 짓게 하는 그 마귀를 어떻게 하냐면 강한 자가 와가지고 그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마귀보다 강하니까 하나님이 그 강한 자가 오셔가지고 강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마귀를 결박해가지고 그 백성을 세간을 마귀의 집에서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세요. 그게 그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가 뭐다? 마귀가 힘이 세지만 우리보다 힘이 세가지고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는데 예수님 오기 전에는 마귀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 세간 노릇을 살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강한 자, 나보다 강한 자를 어떻게 돼요? 마귀를 결박을 딱 해버려가지고 나 세간을 마귀가 있는 곳에서 하늘나라로 옮겨간 일을 하신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하러 왔다는 거잖아요. 그게 같은 말인데 이런 식으로 성경은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써가지고 세간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이 귀신을 결박하러 와서 강탈을 해서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세간을 가져가시는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죄만을 선택해서 죄를 짓게 하는 그 마귀를 결박하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귀 집에서.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구원. 그걸 마귀가 집이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구속. 그러고 나서 마귀의 뜻을 쫓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세간으로 옮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옮기는 대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는 그게 죄예요, 죄. 내가 주체가 되려고 그러면.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뭐다? 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가 선택해서 될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거는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눈이 얘기하죠. 나 부인하는 거. 자아 부인. 나 죽는 거.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되는 거.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너 객체를 너 세간을 내가 옮겼기 때문에 네가 세간 노릇 내가 원하는 곳에 거기 있어야지. 네가 네 마음대로 네가 만약 주체가 되면 된다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넌 네 자리에 있고 난 내 자리에 있을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 나를 부인하라는 거. 넌 네 자리에 있어야 돼. 너 자꾸 하나님 되려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어.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마귀를 결박하고 나를 구출한 뜻은 뭐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의 자리에 앉히고 싶어서. 내 자리는 어디? 하나님의 하늘나라 자리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통치받는 자지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사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 사는 건 잘못 잘 사는 게 아니고 뭐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게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 나는 어떻게 된다? 부인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삶. 그러면서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 십자가를 인정해주고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망하는 쪽으로 가죠. 자기 부인이니까 내 뜻은 죽어버리고 하나님 뜻만. 아까 내 뜻은 뭐예요? 마귀죠. 내 뜻이 있으면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내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귀신들인 거잖아요. 그건 귀신들인 삶이기 때문에 그 귀신들인 삶에서 내가 어떻게 돼? 내 자아가 자꾸 망해가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가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내가 망하는 거예요. 흥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거죠. 나가 부인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맨날 망하는 쪽으로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내 뜻대로 절대로 못 살게 돼 있다니까요. 내 뜻대로 못 살니까 막 미치겠는 거라 막.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막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자살하는 거예요. 죽고 싶고 그냥 막 폭력 휘두르고 그냥 막 못된 짓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망하는 삶을 하나님의 백성 되면 하나님이 뜻대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죽는 거예요. 망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요한은 그 구속의 현실을 어떻게 얘기했냐 볼까요? 바울은 뭐라고 했냐? 고린도서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마귀의 세간에서 마귀를 이렇게 결박해서 마귀의 그 세간을 늑탈해서 뺏어서 어떻게 했냐면 하늘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집에서 귀신 집에서 그의 사랑의 하늘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도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뭐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은 마귀는 나아시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왜곡시키는 게 거짓말이고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우리 산성서 공부하고 있죠?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말씀을 왜곡하는 게 마귀고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살인인 그렇죠? 나짱은 뭐다? 말씀을 왜곡하는 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가 하는 일은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은? 자, 내 정욕과 내 마음속에 그렇죠? 세상에서의 풍습을 쫓아서 세상 풍습을 쫓아서 내 마음과 내 육신,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랬어요. 그거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야 돼요. 자, 죄를 진 자는 마귀에 속했대. 내 마음대로 사는 거래.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마귀의 일이 뭐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고 내 정욕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 그 귀신 들린 자에 사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하러 왔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죽이러 왔다는 얘기잖아요. 귀신을 결박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이죠. 마귀의 세간을 늑탈해내는 일이라고 해요. 마귀의 세간을 늑탈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전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세간으로 태어났죠. 우리가 귀신 나라에서 공중의 이 세상에서 태어났으니까 공중 잡은 자의 귀신의 세간이에요. 우리가 세간. 장롱들, 살림살이들.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의 도시에서, 마귀의 집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 세간이 구출을 받아 가지고 하늘나라로 옮겨간 게 이게 이 땅의 역사고 그게 구속사인 거예요. 로마서 가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자. 자, 우리는 종이죠. 우리는 주체가 안 된다고 그랬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들락날락한 것도 자기 마음대로 왔다까지 나한테 허락 안 받는다고 그랬어. 우리는 주체가 안 된다고요.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가지고 누구의 종이 되느냐? 순종을 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인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자,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면,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망에 이르고 그 순종의 혹은 순종의 종으로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순종하듯이 그 순종의 종으로 살게 되면 뭐에 이른다? 예수의 의처럼 우리도 의에 이른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죄에 순종하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세관으로 귀신 들려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도 저도 뭐 했다고요? 옛날에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세관. 그러니까 마귀가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서 앉아서 너 장롱 노릇 잘하고 있어. 넌 여기 앉아가지고 싱크대에서 들어가 앉아있다가 내가 가면 너 숟가락 내 거라면 내가 숟가락으로 나 밥을 먹어주는데 내 도구로 써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뭘로? 마귀의 종으로. 마귀 도구로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그러다가 구원받고 누구의?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니까 주인의 뜻대로. 자,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마 하면 안 하는 거고, 먹는 거고. 무조건이에요. 근데 내 생각에 그게 아니거든요. 이 짝다리 짚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대로 사는 거. 그게 순종의 그게 이유예요. 귀신 들린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침례에 들어왔죠. 우리한테. 내가 귀신 들린 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까처럼 뭐예요? 귀신을 잡아가지고 결박시켜버렸죠. 그래서 귀신의 세력,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천해가지고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끔 하는, 내 뜻대로 사는 마귀라니까요. 그러니까 의의 종으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풍성함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내가 그냥 뭐 없어도 좋고 뭐 있어도 좋고 소유지향자, 존재지향자 그런 삶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삶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자, 주인.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은 뭐냐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은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 진리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의 복을 허락했더니 영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면 말씀을 공부해야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니까요. 가장 진리 안에 있는 거를 가장 기뻐해요. 제 예수 안에 있는 거, 말씀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안에 사는 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거지. 그 천국을 산다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가 풍요롭고 뭐 이걸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고 뭐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 내가 천국을 산다고 그러면 내가 천국을 산다고 내가 내 눈에 얘기하는데 저는 있고 없고를 갖다가 그 개념이 없고 뭐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말씀만 일주일 내내 뭐만 하고 있다고 그래요? 말씀만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먹고 안 주면 말고 근데 나는 뭐만 하고 있다고요? 그 말씀만 준비하고 말씀만 읽고 말씀만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또 생명의 말씀 진리를 어떻게 하면 그 외국된 말 아닌 정말 참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 오직 그것만 하니까 내가 천국을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집이 좋고 무슨 환경이 좋고 먹을 게 많고 뭐가 풍성하고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도 돈 많이 있으면 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고 진짜 천국은 뭐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는 뭐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에 따라 사는 것. 그 하나님이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영생시키는 거잖아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우리 같이 사는 것, 천국의 삶을 사는 거는 뭐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다니까 답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고 그 영생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뭐 잘 먹고 잘 사는 걸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의 세력에서 우리를 갖다가 구해내가지고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통치. 그래서 천국 백성을 천국을 살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렇게 사는 데 있어서 귀신의 세간에서 하나님의 세간으로 옮겨가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한 것은 인간의 공로나 공헌 아무것도 없고 찾아볼 수조차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대로 했어요. 근데 나는 뭘 자랑하냐고요. 내가 뭘 드러내냐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가 없으면 나는 그냥 귀신의 종으로 귀신의 세간으로 숟가락 노릇하든지 밖으로 노릇하든지 그 세간 노릇하고 있었을 건데 귀신의 집에서 그 세간살이를 하늘나라로 옮겨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순종의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침공을 당한 우리 삶은 우리 안에 어떤 게 일어나냐면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냐면 내가 본래는 주인으로 살았잖아. 내가 신이었잖아. 근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내 안에 나를 어떻게 돼요? 눌러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결박하잖아요. 네? 나의 인기, 나의 평판, 나의 자랑,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내 마귀적 속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어떻게 돼? 내가 완전 개작살나는 거야. 그래서 철창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철창에 의해서 내가 무참하게 짓밟히 버리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겨져요. 지죠. 전쟁에서 내가 진다니까 하나님의 전쟁과 마귀가 싸울질 할 때 결국은 누구랑 싸우는 거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귀 이거 아니에요. 그런 마귀 내 안에 있는 아닌 거하고 하나님 아닌 거하고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내 정령이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지금 의하고 지금 은혜로 나한테 친구에 들어온 내 안에 있는 거 영적인 내적인 싸움이지 무슨 마귀가 나한테 뭐 시험하러 오고 누가 나를 갖다가 저거 아니고 뭐 이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성경에 말하는 귀신은 이해가죠? 네.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 은혜가 나하고 지금 싸움이 전쟁이에요. 그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예요 그러잖아요. 죄악이 내 안에 있는 죄악 가지고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내 욕심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내 영광이나 인기나 나의 만족까지도 챙겨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면 교회에서 안 믿어요. 다 도망가죠. 맞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그래서 나의 이 땅에서의 내가 뭐 내 인기, 이 땅에서의 영광이나 이런 걸 챙겨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 선택을 하게 돼요. 이상한 선택을 하게 돼. 그런데 예수, 그러니까 보면 그러잖아. 아니, 그렇게 하지 먹고 살아 그러잖아요. 나도 그러잖아요. 나도 그냥 땅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 와가지고, 그걸 잘 굴리면 돈이 되는데, 선택은 여기 와가지고, 몇 사람 오는 데서 이렇게 그냥 막 배가 아플 정도로 그냥 땡길 정도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보면 이상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거야. 말씀 준비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상한 선택을 하게 돼 있어. 내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왜 그게 나랑 싸우면서 내가 지기 때문에 나도 안 하고 싶을 때로는 놀러 다니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거 강하지 않아요. 해서 말씀에 의해서 어제 가서 뭐 올라 안 되는 데도 잘 때도 많고 그런데 예배에 있고 그렇죠. 근데 이상한 선택을 한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선택이 그래요.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침공받지 못한 자들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아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과 헌신과 섬김과 봉사 등을 흉내내는 경우가 종종 있죠.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도 신이지만 나도 신이야. 하나님만큼 됐으니까. 이게 아담의 특성, 아담의 어떤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를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사랑도 나눠. 근데 그걸 전부 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 흉내내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깨끗이 소재되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소재되어 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뭐라고요?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아담적 욕망이 내 안에 있죠. 본능적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면 내가 깨끗해. 열심히 사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깨끗한 삶을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 마귀가 봤었을 때 마귀는 세상이잖아요. 마귀의 정욕적으로 봤을 때는 마귀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선행을 베풀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구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깨끗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옛날에 내 욕심, 소유 지향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제 존재 지향적 삶을 사는 그걸 깨끗한 삶을 깨끗하게 통수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내 욕심 가지고 내 식구만 잘 먹고 잘 살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남을 도와주는 삶, 존재죠. 남을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삶, 깨끗한 삶, 청빈한 삶, 무소유의 삶. 이게 뭐다? 옛날에는 내 욕심만 있었는데 보니까 내 욕심만 있어가지고 마귀가 든든했어. 자기처럼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든든하니까는 뭐예요? 그냥 내 아들 테니까는 그냥 어디 가서 또 그런 욕심을 또 채워줄까 하고 가보니까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말씀이 가득 차가지고 그 욕심이 드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자기 집에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깨끗이. 깨끗해졌다 이 말이야. 집안이. 귀신들인 그 사람 안에 어떻게 선행으로 착함으로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거로 깨끗이 위양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청소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좋아요 나빠요? 좋죠. 마귀는 위장이니까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그 가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마귀를 그게 마귀니까 그게 마귀의 행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우리 집 가봐. 다른 마귀들 욕심 많은 마귀들 봐봐. 내 새끼 마귀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엄청 인정받고 하나님한테 미움받을지 몰라도 마귀들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을 내가 가르치고 있어. 내가 그 안에 살고 있어. 그래서 나도 귀신 중에서 깨끗한 귀신이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렸다는 개념을 잘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깨끗이 소재되었다는 게 선행적인 삶.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인된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선한 행위들이 깨끗하게 소재되는 것. 이 두 가지만 알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서론이니까 이제 귀신 들린 게 뭐고 그 다음에 느타난 게 뭐고 우리는 주체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귀신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종으로서의 선택적인 삶을 살게 돼 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로 세간살이가 옮겨져 간 그런 우리는 성도의 삶이다. 그런데 마귀가 보니까 마귀 새끼가 아주 그냥 죄 문제는 해결한 게 아니고 마귀 새끼로 있으면서 깨끗하게 겉으로만 위장되어 있는 삶을 살더라. 세상에서 존경받더라. 공동권자 잡으니까 이 정도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아주 본론적으로 말씀드릴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어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죄에 순종하는 죄의 종인 마귀의 세간으로 귀신들이 태어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만을 선택하며 죄를 짓게 하는 그 마귀를 결박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마귀 집에서 구출하시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선택하게 만들어 버리는 구속을 이루시어 반드시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역사하시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선한 행위나 업적이나 공로가 전혀 보탬이 없음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루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삶이 힘이 들고 고난이 많다 하더라도 생명을 받아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저희들의 소망이 속히 이루어질 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540절 찬송하면서 복음 기도드리겠습니다.